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제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에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믿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5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여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순교자가 이렇게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데,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의 이름이 올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는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많은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갔는가 하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 이를 갈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는 줄 압니다. 찔림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으면 뭔가 양심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그 찔림이 오히려 2장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오히려 이를 갈았다. 이 이를 갈았다, 갈거늘,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니까 크게 노하여서, 크게 노하였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고 저 뭐 별 볼 없는 말씀이다, 아니면 미련하게 뭐 저런 말을 참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참 그게 멸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생명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는 자는 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왜 이를 가는고 하니까 51절
51절 돌려보세요. 51절 보면 이 말을 마음에 찔려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인고 하니까 51절부터 보면 왜 이를 가는지 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51절 한번 봅시다. 위에 띄어졌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왜 말인가 하니까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맞습니까? 성령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왜 성령을 못 받는 거 하니까 첫째, 목이 고다. 목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이 꼿꼿하게 자기 잘난 낯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목이 꼿꼿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불에 떨어지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무엇을 못 받았다?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못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이 죄된 말은 잘 들어와요. 세상의 말은 쏙쏙쏙쏙 들어와. 예를 들면 야, 어디 가면 돈 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쏙쏙 들어와. 그런데 어디 가면 은혜가 있더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귀에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돈 번다. 어디 가면 재밌더라. 요거는 막 잘 들어오는데 아이고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갈래. 요 말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요 말이. 교회 억지로 오기는 왔어. 성경의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아이고 말씀 딱 하자마자 막 잠에 서르르 오네. 왜요? 할례를 못 받아 그래. 할례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렐루야. 귀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누가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응? 피 흘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순교를 했던 자들이잖아요. 순교를 했던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조상들과 같이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 순교를 시켰었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목이 꼿꼿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또 목사님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목사의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설교를 듣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1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 죄를 막 헤집으니까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사는데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다니
아니 저놈이 나에게 죄를 갖다가 이거는 기회예요. 죄가 보이는 것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 살아날 기회. 죄를 못 보잖아요. 전부 다. 못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이러면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사가 풀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 분노했다. 크게 분노했다. 그게 이를 갈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커녕 이들은 도리어 화를 내네. 죄를 지적하면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꼿꼿하게 목이 고다 그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오히려 화만 내고 있네.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발을 걷어붙는 거. 발을 걷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믿음으로 잘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지는 못할 망정, 성령 반대의 육신에 갇혀있는 자, 세상 기준의 논리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렇게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야야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가 구원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따라가지고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붙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충만하면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살 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떨어지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물리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물리로 걸어가다가 뭘 봐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광풍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꼿꼿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가 하는 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는 돈이 열릴지 몰라요. 건강이 열릴지 몰라요. 권세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잠시 잠깐입니다. 권세를 이야기해 볼까요? 대통령이 되어도 5년 임기라 끝나요. 오히려 임기 마치면 어떻게 될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많은 근대화 운동을 일으켰지만 유신임이 하면서 막 법을 어겨가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을 노리다가 결국 총에 맞아 죽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나무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도요, 5년밖에 안 돼요. 권세가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최고의 권세에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5년이 끝나는 거예요. 5년 뒤에 얼마나 또 따르고 존경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여러분 건강 캐봐야 건강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 들면요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평준화가 일어날까요? 좋은 머리도요 다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사라집니다. 돈 있어 보이면 뭐 하겠어요? 집이 몇 채면 뭐 합니까? 셀 수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허무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 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과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그 1장에 나옵니까? 그렇게 나다나엘과의 대화 중에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든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니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감사한금 한번 내라 하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뭔가요? 귀를 틀어막는 거죠. 귀를 틀어막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는 게 그게 뭐 큰 죄가 아닌데 귀를 틀어막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날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 헌신하라 이러 하면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좋은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지 옳은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지 멋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귀를 닫고.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8절 함께 읽을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생명 이탈권은 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형권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성 밖으로 내쳤다. 왜 성 밖으로 내쳤느냐 하니까 이 말은요, 레위기 24장 14절에 신성모독죄를 성 밖에다가 죄인을 죽일 때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봐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어떤 불법일까요? 로마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의 어떤 법령에서 죽이라는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돌로 치려고 성 밖으로 몰아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법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믿습니까? 불법의 사람 마귀예요, 마귀.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요?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쌓아올린 기득권을 공격을 하니까 양심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증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나쁜 짓,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법이 언제 드러나느냐, 명명백백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에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59절부터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또 등장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 물리 열려있는 사람, 돌 뭐 맞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침 뱉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12영이 더 되는 이 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불말바가 불서로 확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을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끝까지 갈불 내는 사람이 있어. 갈봐가지고 그 100을 받으면 100을 돌려줘야 되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좀 손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다니요, 왜 이런 핍박을 주다니요, 내가 돌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신성모독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들이 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하느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완전히 돌을 맞아가지고 넉다운이 되었을 텐데, 그 돌 맞은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참 너무너무 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영하지만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돌 맞은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힘겹고 어려울 텐데, 그냥 지쳐서 쓰러져 그냥 넘어져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가 웬 말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큰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렀다. 뭘 말할까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 모습.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이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면 그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 갚는 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드린 기도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 스데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핍박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돌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이 현장까지 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을 기다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